할렐루야.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하루에 한 장 새벽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봐야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확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이 과거에 행한 잘못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를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에 이삭은 야곱을 불러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누구를 찾으라고 합니까? 28장 5절에 외삼촌 라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를 찾으라고 했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창세기 28장 1, 2절에서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 집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아빠 라반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라반이 그를 만났을 때에는 그를 향해 14절에 참으로 나의 고륙이다 라고 말하면서 친척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오래전 리브가를 결혼시켜 이삭에게 보낼 때 많은 재물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던 라반은 야곱이 리브가의 아들임을 알고 그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이번에도 야곱에게서 많은 재물을 받으리라 기대했던 건가요? 지난번엔 종이 왔었지만 이번에는 리브가의 아들이 직접 왔어요.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이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던 것처럼 이 야곱이 도망자라는 사실을 안 순간 라반은 돌변하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 하루 이틀 지나 14절에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과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은 야곱이 재물이 있지 않은 이 무일푼임을 알아채자 그를 참으로 혈육이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지참금을 가지고 딸과 결혼시킬 사위가 아니라 품삯을 받고 일하는 자로 그를 바라보고 전락시켜 버리죠. 이렇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은 야곱에게 어찌 공짜로 일을 하겠냐며 이제 품삯을 정하자고 하죠. 이는 라반이 조카를 배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야곱을 조카가 아니라 이 품꾼으로 쓰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은 품삯을 받는 품꾼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7년 동안 일하는 대가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그 일한 것이 지참금이 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이는 고용인과 피고인의 관계가 아니라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에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족이라는 관계를 해치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하여간 그가 이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을 정도 열심으로 이제 일을 합니다. 야곱으로서는 지혜롭게 잘 대처한 거죠. 그러나 야곱의 기대와 달리 라반은 자기 이익을 위해 야곱의 호의를 이용하고 맙니다. 야곱은 라반 밑에서 14년 동안 일꾼으로 살아야 했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야곱은 라반을 만나 짧은 위로를 받았지만 그곳은 야곱이 안식할 곳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7년이 지나 드디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어 라반의 사위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러나 라반은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인 후 어두워서 얼굴을 분간하기 어려운 저녁이 되었을 때 마치 리브가가 야곱을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낸 것처럼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죠. 그게 23절이요.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야곱은 방안이 어두운 데다가 잔치 때 마신 술에 취해 자기 옆에 누운 여인이 라헬이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에서로 알고 축복하도록 속였던 것 같이 라반에게 속아 레아를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25절에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라고 따져보지만 이삭의 축복을 취소할 수 없었듯이 그 역시 레아와의 관계를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받은 충격을 실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피해자의 아픔을 느끼게 하시죠. 라반은 하란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풍습이 없다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 지역의 관습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7년 안에 언니 레아가 누구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야곱을 속이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설명도 없었고 언니 레아가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거짓말이었겠죠. 결국 이 말은 형보다 앞서기 위해 속임수를 썼던 야곱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었을 겁니다. 라반은 라헬에 대한 애굽의 사랑을 약점을 잡아 다시 7년을 더 일하게 합니다. 결국 야곱은 사랑하지 않는 여인 레아를 얻기 위해 7년의 노동을 바친 셈이 되었죠. 이것은 신명기 22장 29절에 나오는 결혼 지참금이 없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고려하더라도 신명기의 결혼 지참금 50세겔과 비교할 때 7년은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었죠. 그래도 야곱은 지난 7년은 사랑으로 그야말로 며칠까지 보낼 수 있었지만 다시 많은 7년은 라반에게 속아 착취를 당하는 기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수일 동안 있으면 곧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일과 같았던 7년이 지나도 라반은 라헬을 주지 않았고 리브가는 수일이 지나도 야곱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도 속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어머니에게도 속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탄식은 에서의 탄식을 연상시키죠. 따라서 야곱의 탄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탄식이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야곱이 속인 것은 정당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창세기 27장에서의 야곱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죄는 어떤 모양이든 버려야 돼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죄를 저질렀다면 회개하고 징계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이 앞으로 죄를 더 멀리하고 경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게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백성에게 오히려 죄의 대가를 더 크게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의 백성이 거룩해지게 하시죠.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단호하게 죄를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한 적은 없는가?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인해 결국 같은 방식으로 속임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행한 대로 되돌아오는 순간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고통의 죄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 사모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피하고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나 욕심으로 인해 그릇된 길을 선택하려는 유혹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돌이킬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속임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